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때문에 바쁘시죠? SNS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볼 새도 없잖아요. 성경 볼 새 있나요? 작년부터 심심찮게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도 들어왔을 거예요. 조지오 살바도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가톨릭 추기경. 바티칸이 예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1981년 1주기가 지나는 금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거 작년 말하는 겁니다. 2014년에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술이 취했을 때였을 것이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복 받은 사람이네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보신 분 중에서 내가 뭐 잘못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었나요? 2000년도 3월 달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나오라 는 소식을 듣고 저는 자, 큰일 났네.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살아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맞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저가 나타나면 아들아,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속았구나. 너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너무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준비하면 다시 오리라고 하시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아니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가톨릭에서 불쌍하게 생각하다 그 말을 보고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행하는 포도주를 먹인다고 했는데 음행을 하게 되면 역시 취하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에도 잘 보여야 되고 힌두교에도 잘 보여야 되고 회교에도 잘 보여야 되고 기독교에도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잘 보이려면 걱정되는 게 있죠. 뭐 하나가 없어져야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이 기별을 없애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금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수 재림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믿어라 하고 또 한마디 더 붙였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지면 뭐가 떨어질 테니까 헌금 안 드릴 테니까. 어떻게 우리 믿은 생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네, 벌써 저기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기 거기서 읽으면 녹음이 안 될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신 그 거처를 킹 제임스 성경은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맨션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맨션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저택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의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저택입니다. 이 저택이 누구일까요? 이 저택의 이름이 뭘까요? 이 저택 이름이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에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셨죠. 이제 그 예루살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다고 하신 그 저택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크도다 하지 않고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걸 하나님 혼자 준비하시면 벌써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저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저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저택이 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2000년이 기다리고도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부분을요, 거처를 성도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앞에 다시 가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성도들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도 안 했을 거야. 그 말입니다.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내가 성도들을 많이 구원할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 있다고 말도 하지 않았을 거야. 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7년 동안 기다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기다린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소망 맞죠? 무슨 소망일까요? 사람들은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미를 부르면서 안식일이 즐거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이 즐거운 날만 있던가요? 네? 즐겁지 않은 날도 있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항상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항상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미를 즐겁게 부를 수 있을까요? 2014년 2월 20일
남북한 이산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왜 기억 못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네. 그날이 즐거웠을까요? 만나는 날? 왜 우리가 안식일 날이 즐겁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 안식일을 그냥 교회만 오지 기다림이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즐겁지? 하고 앉아 계시는 거죠. 너무 자주 오니까 그럼 가끔 오세요. 우리는 저 뒤에 원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가까운데 미국인 교회도 놔두고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까운데 미국인 교회를 놔두고 왜 한인 교회를 꼭 찾아갈까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면 집에서 인터넷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예배라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요. 헌금하는 게 예배라면 숲에 서서 보내면 되고요. 왜 안식일 날 이 자리에 오십니까?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시려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나는 2시간을 2분처럼 달려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2분처럼 달려오신다고 했는데 와서 누구 만나고 돌아가시죠? 사람 만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안식일은 또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 것이죠. 만일 미국에서 왜 화요일날 예배 안 드리시는지 아십니까? 화요일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이란 말 세바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세바스라고, 샤바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자 하나를 빼면 또 발음은 똑같지만 동사가 됩니다. 축제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안식일은 명절입니다. 명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같아. 안식일은, 명절은 어떤 분은 안식일에 그 파틀락 준비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는 게 이게 안식일 그냥 쉬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시는 분 계신데, 명절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화요일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지만 금요일 예배만큼은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에 와서, 요새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MV 정상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축제가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는 지금도 정상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가 화려했습니다. 명절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파트락 준비하실 때 명절 떡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파틀락 준비하시면서부터. 화요일은 집에서 그냥 설교 말씀 들으시고요. 금요일은 명절은 지킨다, 명절은 쉰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설을 잘 쉬셨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제 설교를 잘 알아들으셨다면 앞으로는 안식일 잘 쉬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안식일 잘 쉬셨습니까? 이래야 맞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쉬셨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명절은
쉰다고 하지 않고 쉰다고 말합니다. 설 잘 쉬셨느냐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브라함 햇셀이 지은 책이나 마빈 토케아가 지은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오후면 잠자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로 생각했으니까,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쉬는 날이 생각했으니까 잠자죠. 안식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면 잠자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금요일 저녁부터 명절 준비를 어디서 하셔야 될까요? 부엌에서부터 하셔가지고 거기서만 하시지 마시고 또 안식일 교회에 와서 명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안식일엔 명절에 주인공을 만나야죠. 지난 안식일날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텐데 장로님은 가서 못 뵙겠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번 안식일 가면 못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편지하셨냐면, 장로님을 부르고 안 뵈면 안 되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셔서, 이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이네. 한 번은 한 달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저를 불러놓고, 저 친구인데 저를 불러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간 건 아니었는데 하고, 네. 안식일 날 명절이면 주인공을 만나야 됩니다. 초청해놓고 주인공을 못 만나면 아무리 명절에 베풀어지는 탈춤이 재미있다가도 주인공이 나타나면 어디로 몰려가죠? 주인공이 나타나는 쪽으로 몰려가죠. 안식일에 오셔서 주인공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 날마다 만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매 안식일마다 오셔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바빠도 창세기 32장 28절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띄워주실 수도 있나요? 저건 개혁 한글 성경인데, 개혁 성경인데요. 개정개혁 성경으로. 창세기 32장 28절을 개혁 개정 성경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거 개정개혁 성경 아닌데?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으로요. 성경절을 제가 안 써왔네요. 제가 그냥 말로 하죠. 개정개혁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 저거를 보시면서도 사람들과라고 읽는 분이 계세요. 저 이쪽에서요. 그거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과 더불어. 네. 개혁성경에 사람과 더불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은 사람들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 혼자 오셨다, 아니면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셨다. 헷갈리죠? 네? 하나님과 싸웠다, 아니면 사람들과 싸웠다. 헷갈리죠?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셨습니까?
네? 저기 성경에 사람들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오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신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과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오신 하나님께서, 혼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때까지 모세가 뭐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저 기록한 모세가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단순히 사람들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와 접촉하는 형제들을, 이웃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무엇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단순한 인간으로 볼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실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 성품으로 드러내시고 직접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임마누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 안식일 만나는 우리 형제들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거창한 말 한 번 하시네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닮았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한 번 주시면, 설교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수 있을까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내가 그건 책에만 기록해 둘게요. 형제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 안식일은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주인공 만나지 못하는 안식일이 별다를 게 없죠.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를 하나님의 얼굴로 본 사람들에게만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물질의 무게는 물질로 저울로 달아보지만 사랑의 무게는 뭐로 달아보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무게는 저울로 달아보잖아요. 사랑의 무게는 뭐로 달아보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네. 사랑은 설렘으로 달아봅니다. 내가 세르토스 교회에 오기 위해서 가슴이 설렜다 하면 저가 세르토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설렜다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 매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가다가 금요일쯤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안식일이 되면 정말 요새 애들로 말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랬다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설렐 이유가 없죠. 이 천주 10개 제3계명에 보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연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은 그냥 지나보내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닌, 주인이 없는 날을 지키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다른 날에 지키니까 그냥 보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을 지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래도 거룩하게라는 말하고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참 기특하다. 그 거룩하다는 뜻이나 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아브라함 헷셀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안식일에다가 붙여볼까요? 예배라는 말을 안식일로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뭐와 다름없다고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없는 다른 나라 지키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설렘을 자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설렘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항상 설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렙니까? 설렘을 자극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사랑 참 안 해보셨네요.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사랑은 설렘이 내가 또 말을 또 잊어버렸네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긴 들었는가 봐요. 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설렘을 만남이 자극하는데, 이 만남에 1년 뒤에 만날 사람을 보고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1년 뒤에 만날 사람 보고 설렌다. 대단하시네, 그분. 설렘은 가까워질수록 점점 설레죠. 1년 후에 집사람이 올 거야. 그러다가 언제 되면 설렘이 시작되기, 그렇죠, 한 주일. 이 한 주일은, 7일은 설렘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입니다. 설렘이라는 책이 혹시 있는가 보던데, 누가 지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왜 7일이 설렘을 위해서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기간인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거 안 읽어보셨죠? 읽어봤어요? 제가 왜인지 묻진 않겠습니다. 모를 테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막상 메시아가 나타나자 거절했듯이 지금도 일요일 휴업령을 말하고 또 경제 문제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하면 귀가 쫑긋하지만 안식일이 파루시아의 표상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아무도 눈을 크게 뜨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파루시아의 표상입니다. 파루시아는 주님의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하나님만 기다리시죠?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히 매주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시죠. 주 강림에 매주일 찾아오시는 주 강림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재림도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에 보면요, 마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내일 내가 너 집을 찾아갈게. 미안합니다. 내가 너들 집을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녁쯤 돼가지고 창문을 보니까 노인 하나가 삽을 벽에다가 기대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차를 대접하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또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숲을 대접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사과를 훔쳐가는 아이를 할머니가 막 야단치는 그런 광경에 보여서 나가서 그분들을 화해시키고, 이 이야기가 막 돌아다닐 때는 막 와전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네 앞을 지나갔는데 보았느냐.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깨서 보니까 그 옆에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건 낮에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물론 물질을 벗어주면 더 좋겠죠. 1차적인 뜻은 뭔가 하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테니까 만나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여긴 아멘 안 하시죠? 동의를 안 하시는가 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무소부재를 실현하십니다. 아마 이런 말을 써서 제가 제 책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시나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가능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도 좋은 일을 해야지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에요. 저기 제 첫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에게 할 일입니다. 이 청년은 인간에게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섬기라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는 말이죠?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함부로 미워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가끔 실망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절대 교회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인해 실망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옆으로 막상 보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기는 좀 그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왜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거.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지난 안식일날 미안합니다. 지난달인가요 벌써? 참 황망한 일을 저가 당했어요.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던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저뿐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 한규래 집사님에게 칭찬받아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한규래 집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땅에서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돌아가셨네.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셨네. 한 번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가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데 그 2층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서 죽어나갈 거야. 저는 깜짝깜짝 잘 놀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죽었다 하면 놀라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저거 사무실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우리 이 철부지가 이 하느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이가 아빠, 저 위에 있는 아이가 미아라면요? 미아는 우리 손녀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철부지가 언제 이렇게 깨달았지?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청정지요. 만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또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한 거라면요, 그런 깨끗한 사람한테 하느님이 보인다면 하느님은 보였다 말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깨끗한 마음 가졌을 때는 보이더니 또 저 사람이 밉다고 할 때는 또 안 보이고, 그러면 그 깨끗한 마음은 항상 뭐를 전제하고 있죠? 더러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더러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인간에게 절대 청정지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대답을 다 드렸는데도 대답 못 하시나요? 한규래 집사님이 왜 누구든지 전부 다 칭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절대 청정지역입니다. 그 이상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살인하고 돌아와도 그 자식에게는 뭐만 보이죠? 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보이죠. 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슨 마음? 아버지도 거기다 끼면 안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평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평의 대상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안 보시는 분은 뭡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안 보시는 분은. 네. 부모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보시면 그 형제는 언제든지 꽂힙니다. 비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언제든지 잡초가 되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면 언제든지 그 형제는 내 가슴에 꽂고 다니고 싶을 꽃이 됩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디에 달린 거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거죠. (2007년도 12월에) 수원지검의 부장판사인 홍승면 부장판사 앞에 한 살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한 청년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죽이진 않았죠. 아직은 죽지 않았죠. 나중에 죽었죠.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요. 실려가면서 그 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동생이 나를 찔렀단 말 하지 말아라. 누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승면 판사가 꼭 사형에 처해야 될
이 청년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도록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그런 눈으로 형제를 볼 수 있다면 옆에 있는 교회에 와서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즐겁지 않은 안식일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시지 않으면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이게 뭐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던데, 뭐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도 없어져 버리죠. 앞에서 다정한 것 같이 인사를 해도 옆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지 않으면 떠나면 남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웃을, 형제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떠나면 남이죠. 네. 안식일은 형제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교제는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맞춤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도 말이 맞지 않으면 얼굴을 돌리죠. 안식일은 무엇을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는 날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안 될 테니까 목사님이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헤어져도 남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매 안식일을 명절과 같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이 반상순이가 지가 지어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서 사람만 보고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러 간다고 그러고 사람만 보고 가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고 성전에 가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왔을까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큰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지나고 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에 가면 시편 131편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만나러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가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죠. 잠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서 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날 밤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133편에 가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를 만나요 동거함이 라고 할 때 동거가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쉐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샤바스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제와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 가면 인간만 보고 가지 하느님 보고 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보는 것은 누구의 눈이라고요? 나의 눈이죠.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고 갈 때 돌아서서 오늘 하느님 만나고 갔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사실은 파트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트락 준비하시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준비하더라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먹고 즐기면서 말씀을 듣고 먹고 즐기고 거기까지가 예배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예배 마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놀고 예배 마치고 파트락을 먹고 오후에 와서 저 밖에서 놀고 그거 다 예배입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면 말씀을 읽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놀아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거죠. 자식이 눈에 어른거리지 않으면, 문제아를 둔 부모는요, 자식이 앞에서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면 뭐하죠? 눈에 안심하죠. 여러분들은 문제아를 둬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문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제아는 부모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문제아는 지금 돌아와서 문제를 안 일으켜도 그동안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부모에게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네? 우리 아들은 그 아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주일에 한 번은 부모에게 전화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하면 우리가 걱정하니까요. 걔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 많이 졌죠? 네?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빚진 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 강림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제가 번안해서 읽으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형제 자식에게 돌이킨다는 말은요, 아비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안 한다고요? 예수님 재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다리시고도 아직도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피아노 한번 쳐주실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 같이 부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모습 나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저기 나오는 거 들으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요. 가사가 네. 살리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파루시아의 표상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오심의 표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오심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오심을 옆에서 맞고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안식일이 매주일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안식일은 예수 오심의 표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옆에 계신 형제들을 하느님의 얼굴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를 아람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탐하셨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형제 만나기를 탐하듯이 기다리는 사람을, 그래서 안식일을 탐하듯이 지키는 사람을 하느님도 탐하듯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